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회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호세아서 9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탄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시임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해서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무뎌져서 구원의 기쁨도 없어져 버리고 또 주님보다는 세상 것을 더 좋다고 쫓아 살아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탄식하는 대상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자녀라고 하고 아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해버리고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섬겨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첫 번째는 과거 이스라엘을, 즉 백성들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0절 상반절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것을 포도를 만남같이 하셨다. 이 말씀은 사막 가운데 혼자 있는 모래와 바위뿐인 적막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물은 없고 째약볕은 내려쬐인데도 불구하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샘인, 아주 오아시스의 생명의 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포도알을 탁 깨물었을 때 얼마나 입안이 상쾌해요.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했는데 언제?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러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하는 포도는 우리가 먹는 포도입니다. 요즘에는 포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그 포도알처럼 입안에 탁 넣었을 때, 탁 깨물었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포도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포도는 헬라어로 에나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기쁨을 의미하고 행복을 의미하고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비유했고 또 감람나무에 비유했고 또 무화과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포도송이같이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광야의 포도와 같은 기쁨인가?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옛적에는 좋았는데 탄식의 대상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옛적에는 포도송이처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선밀로 부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편에 들어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포도송이처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7장 6절로 8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민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선민으로 택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잘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만민 중에 으뜸가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는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기자도 시편 149편 4절에서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배와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과 세상 사랑으로 인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탄식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옛날에 구원받았던 그 시절 처음에 첫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34장 1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길이 살겠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잘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양자의 얽힘이라고 했는데 아인슈타인조차도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했는데 양자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꼭 다시 붙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 원칙에 의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떨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져다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사랑하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사랑을 얽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것처럼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것처럼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또 육적인 현실과 무관하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해 버리고 살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송이처럼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무화과의 첫 열매처럼 높여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우리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무화과 나무에서 맺는 첫 열매처럼 존귀하게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와 감람나무와 함께 풍요를 상징하고 축복을 상징합니다. 첫 열매는 특별해서 거룩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구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빼꾸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 구별됩니다. 특별한 소유, 가장 가치 있음,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농부가 긴 기간 동안에 정성을 다해서 거름도 주고 또한 잡초도 제거해 주시고 해주고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딱 땄을 때 그 기쁨과 감사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를 떼서 첫 열매를 거둔 것 같이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또한 구별해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는데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실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시대선 언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메시지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 소유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자, 단서가 붙으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겠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로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실 말씀이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으시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눈이 지금도 그렇게 보고 계신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을 때 존귀하고 보배롭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능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같이 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얘기. 찬송가 226장 3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오는아이 보배를 기하며 주님 앞에 나오나이 은총 속에 살리라. 아멘. 이서야 이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자는 보배롭고 귀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회 제사장의 지휘 신분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 권리를 부여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또한 그 당시의 제사장들은 재판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왕족과 같은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 왕은 제사장이 왕을 겸직할 정도로 제사장의 특권이 주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의 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 직을 포기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첫사랑이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대상에서 제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포도 소리같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를 맺는 것처럼 첫 열매처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받아버렸냐? 우리 10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하반절.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도송이처럼 기뻐하셨고 또 무화과의 첫 열매처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졌던 그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을 버리고 우상에게 몸을 들여서 가증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세월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이 먹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모시고 기뻐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였는데 스스로 그 존재를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나 자신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배반해 버리고 말았다. 여기서 다른 이방신에게 드림으로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알부올에 내 몸을 드림으로, 이것은 나자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나시린의 어근입니다. 바로 일정 기간 평생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고 서운하는 것이 나시린이죠. 봉헌하다, 신성하다 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거룩한 대상을 바꿔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부올부엘에게 자기 몸을 드려버렸다. 이방 우상신에게 드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존귀한 자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철저히 배반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더디 내려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송아지를 자기의 신으로 여겨버렸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해 버렸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자기 몸을 드려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배반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시고 보배롭고 존귀로운 존재로 삼아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철저히 배반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에서 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나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보다는 세상 것을 예수님보다는 권력을 예수님보다는 물질을 더 우상으로 섬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터진 웅덩이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우리는 어떠한 일이더라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터진 웅덩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처드 포스트라는 목사님이 쓰는 책 중에 돈, 섹스, 권력이라는 세 가지를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라고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것들이었는데 인간이 재성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우상이 되어버렸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나친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게 탐욕의 우상이 돈이 되어버렸다. 또 섹스는 성은 부부의 거룩한 연합과 생육을 위한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쾌락만을 쫓는 순간 아세라와 같은 음란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또 권력은 원래는 하나님께 주실 때 약자를 보호하고 섬기는 리더십의 도구로 쓰라고 주셨는데 지배와 통제를 추구하는 순간 바알과 같은 바로 권력욕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옛적에는 포도송이 같이 기쁨이 되었고 또 모아가의 첫 열매처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여김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신에게 자기 몸을 들여서 가증한 존재로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첫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신앙인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자손이 없게 만들어버렸다.
우리 11절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되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자손이 끊어지고 마는 그런 불행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자신에게 물어보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었고 또 보배롭고 존귀로운 존재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주님보다도 세상의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한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물을 채워도 흘러내버리는 그러한 무가치한 존재가 아닌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다시 한번 첫사랑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또한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